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우리 교재 악과 고통의 담론 제2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부터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6가지 고전적인 그런 대안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중 첫 번째 대안으로서 이원론의 견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론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원론의 견해가 가장 오래된 견해이고 그래서 고전적인 견해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가 갖는 매력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나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 구조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프레임을 씌우기에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면서도 선도 존재해야 하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온통 좋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또 반대로 이 세상이 완전히 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존재해야 세상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지 설명이나 논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원론적 견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논리성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 틀에서 볼 때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논리성이 지극히 빈약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원론의 견해는 2가지 점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과 선을 대칭적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악이 없으면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반대로 선이 없으면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원론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2 유형의 종류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마니교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조로아스터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3세기와 4세기에 유행했던 종교들인데, 창시자인 마니가 만들었던 마니교와 또 고대 페르시아에서 생성된 그 같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이 2 종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원론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원론의 견해들입니다. 마니교는 기독교 신학을 정초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악과 고통의 문제, 당시에 상당히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철학적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니교에 입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마니교에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니교가 상당히 이원론적 그런 견해에서 어거스틴에게 하나의 어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의 전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다소 이 이원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의 필연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악을 이 세상의 필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니는 왕조의 혈통이고 마니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람어 방언에서 공통으로 통용되었던 산스크리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니는 아마도 그노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말할 수 있는 만다 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니가 12살 때에 성령과 짝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예수와 함께 1년의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만일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들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만일을 진리의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그는 진리의 보혜사, 진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니교는 이단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상당히 절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마니교가 활발할 때에 유대교, 기독교, 심지어는 조로아스터교와 불교까지도 그 같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니교에서 이혼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신과 사탄을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신과 사탄을 이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필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이 이원론적 견해는 주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신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부르고 있고, 악한 신은 잉그라 마이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니교는 신과 사탄으로 이원화하지만은 조로아스터교는 조금 다르게 사탄을 악한 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 이 두 신, 말하자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종국에서는 마즈다, 즉 선한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로아스터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원론의 견해는 악을 선의 대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원론의 견해는 악을 세계의 논리적인 이유로 상정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악이 없는 선은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선이 없는 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균형적이고 조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논리성을 펴고 있는 것이 이원론의 견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에서 기독교의 교부들 가운데 영향을 받은 교부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부가 바로 락탄티우스입니다. 우리가 락탄티우스를 이야기할 때 교부 신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교부이기도 하지만은 라틴 교부 신학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가 하면 라틴에 능했던 그런 신학자였기 때문에 라틴 교부 신학자로 명칭했던 것 같습니다.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살았던 인물이고 3세기에 살았던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신학자였습니다. 당시 교부신학자들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는데 락탄티우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이단에 대한 변증의 방식을 그의 스승들로부터 배웠고 수시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정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 교부라고 하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라틴어를 잘 구사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교의 키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이죠. 라틴어 학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키케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의 사상은 대체로 신의 강요, Divine Institutes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혼론의 견해를 설명하는 데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차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리적인 이유로 락탄티우스는 이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선과 함께 악은 논리적으로 또 필연적이라고 락탄티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락탄티우스는 이혼론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견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악은 기독교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락탄티우스는 악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어려움을 딛고 보다 나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락탄티우스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락탄티우스는 악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신의 주장이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을 몰라야 되는 것인데 이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악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을 잠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8쪽에 나와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두 가지 원천을 만드셨다. 이 두 원천은 서로 대립하여 맞서 싸우는 존재들이었다. 이 두 원천은 두 유형의 신들, 즉 의로운 신과 타락한 신이고 한쪽은 신의 오른팔이고 또 다른 한쪽은 신의 왼팔이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적었던 글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은 악하지 않고 선한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혼론의 견해는 설명하기에 너무나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론이 갖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만 이 견해가 갖는 단점들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혼론의 견해는 너무 이원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혼론의 견해는 결정론적인 성향을 너무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자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태어난 목적과 삶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의 존재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이혼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출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도록 이미 선언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혼론의 견해가 너무 이혼론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론적인 이와 같은 견해는 결정론적인 견해에서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상정하여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락탄티우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락탄티우스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과 그리스도를 이원론적인 그런 구조에서 이른바 쌍둥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같은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이원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견해를 너무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대립적인 갈등을 영원히 지속으로 본다는데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판은 악들이 수적으로 너무 많다는데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모든 악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 악이 수적으로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변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악이 수적으로 점차 줄어들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악들은 이전의 악의 양태들, 악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더 잔인한 악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혼론이 갖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 크게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판은 이 이혼론이 악을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논리적인 이유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 논리가 오히려 비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111쪽 밑부분에서 제가 논리적인 그런 문장들을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제에서 선은 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전제이죠. 두 번째 전제에서 악은 선의 상대 개념으로 필연적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따라서 악이 선의 수단으로 필요하다거나 필연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제들이 갖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문장,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전제들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전제 문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이 존재한다거나 악이 존재한다거나 이와 같은 명제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는 있는 그 같은 문장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이 존재한다, 악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은 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명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선은 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요청되고 있는 그런 문장의 형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필연적인 문장 혹은 필연적인 명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문장들을 구성적 명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논리성에서 구성적인 명제들은 필연적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혼론의 논리성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이도 선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사용한 명제를 참인 명제인 그것을 오인한 데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성을 비판하는 사람이 J.L. 맥키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논리성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이와 같이 이원론적인 견해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9번째 강의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에서 라이프 퍼니처의 신정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낙관론이라고 하는 낙관주의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